그런 면이 있죠. 일단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듣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이 이제 한국에 유행했는데 제가 좀 한국 트렌드를 빨리 팔로우 못해서 요새도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나를 주고 이제 참 약간 선택하기 어려운 트리키한 그런 질문지를 주고 이제 5초에서 10초 안에 빨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는 5초 드릴게요. 그 제가 선택지를 2개를 가져왔는데 한번 저희 성도님들도 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보여주시죠. 네, 어렵습니다. 짜장면 vs 짬뽕. no. In trouble. 네, 5초. 5, 4, 3, 2, 1, 0. 좀 짧긴 하죠. 근데 뭔가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 or 짬뽕.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 또 에이시안적으로 다음 질문지는 네, 넘어가 주시면 네, 치킨입니다. 네, 어렵죠? 양념 vs 후라이드. 네, 5, 4, 3, 2, 1, 0. 오케이. 치킨은 역시 매콤달콤 양념치킨 팥인가요? 후라이드 바삭바삭이신가요? 찍먹 부먹처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아무튼 네, 다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해서 그 좀 전에 제가 드린 그런 카테고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선택하기도 하고 또 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혹은 양쪽의 거 다 우리가 좋아하죠. 짜장면 짬뽕 다 좋아하실 거고 양념치킨 후라이드 좋아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어떤 때는 이 선택 저 때는 이 선택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또 먹을 것만 우리 에이시안적인 푸드만 아니라 인생의 선택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양갈래의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포엠 아실 겁니다.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 그죠? 뭔가 우리 인생 항상 양쪽 길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 선택을 해야 할지 혹은 저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양갈래 가운데 선택을 내려야 할 부분들이 크고 작게 삶에서 많이 맞닥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에서의 그런 선택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정에서의 우리 아빠 엄마로서 혹은 뭐 어떤 다른 역할로서 회사 가정에서의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역할 혹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리에서 양쪽의 선택 중에 무언가 하나를 하셔야 하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어떤 job offer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두 군데 받으셨거나 혹은 두 군데 이상의 어떤 오퍼를 받아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지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경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학교로 따지면 학교도 뭐 여러 군데 어플라이했는데 그 똑같이 오퍼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런저런 여러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선택을 따라서 살 것인지 혹은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나 선택의 시간들이 또한 심심찮게 찾아올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이번 지난 한 주간 며칠 동안에 우리에게 크고 작게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하는지 그런 우리가 아비어스한 영적이냐 혹은 세상적이냐라는 선택하는 그 기준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내려야 하는 여러 크고 작은 결정과 기준들 가운데서 은근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들일지 혹은 세상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 내리게 되는 결정일지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나갈 때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CM 파스터 데이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면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어떻게 생각하시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성경이 약 2000년 안팎, 뭐 신약이면 그렇겠죠. 혹은 더 이상 오래된 올 테스트먼트는 더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된 그런 뭐 2000년을 훨씬 넘은 그때 당시에만 적용되고 쓰여진 그때 뭐 컨텍스트만 해당하는 오래된 히스토리나 아니면 렐러번트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현재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right now, right here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와 관련된 많은 성경에 관련된 사건들과 진리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교사 세미나도 그런 의미인데 그 모든 전원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네,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떤 우리가 또 필요한 국면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치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처럼
특별히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가치일지 우리가 고민한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시지만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느끼고 경험하신 그러한 시험들, 그리고 시험 당하신 모습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서 그 가운데 승리하셨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2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시고 14절 마지막 본문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하지 말라 했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제가 잠시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 부족한 종을 통해 또 들리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버과 같이 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말씀 보고 듣고 정말 깨달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오늘의 말씀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아까 말씀은 또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 관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많은 성경의 본문은 앞뒤 문맥, 즉 이제 앞 뒷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장치, 렌즈입니다. 물론 시편이나 잠언처럼 이렇게 앞뒤가 완전 다른 그런 예외가 되고 다른 렌즈로 이제 적용해서 봐야 되는 또 본문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제 그래서 본문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4장 1절이니까 그 전 장에 3장에 무슨 이런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던 사건이죠. 사진을 이제 첫 장 보여드리면 제가 좀 오늘은 CM형 사진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리프레시되는 관점이시기도 하고 CM 사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제가 학부모님들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설교하는 거 잘 보여드릴 수 기회가 없는데 아이들이 이런 이렇게 사진을 보고 또 이렇게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좀 나누시는 제목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이용 사진도 클리어하게 우리가 언더스탠드되고 너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 전장 이제 3장 22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이 열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열렸고요. 거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본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오늘 1절에 말하는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셨음. 성령에 이끌려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세미나를 졸업하면서 이제 클래스 중에 이제 필드 트립 하는 그런
있어서 감사하게 갔다 왔는데 광야예요. 그 딱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거고 엄청 넓어요. 이게 좀 사진이라 작지만 엄청 넓고 이렇게 진짜 데절트고 우리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막 기후의 이스라엘 중동 그렇게 이런 정말 어려운 속에서 그냥 있어도 진짜 덥고 목마르고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만 있어도 저희 그냥만 있었는데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이제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이제 스테루스죠. 성령 충만한 스테루스와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이제 즐겁게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을 어쩌면 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의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는 그리고 침례 받고 그 이유는 사역을 아직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 모든 기적과 우리 아는 첫 번째 기적 우리 포도주 바꾸시는 기적이죠. 물을 그 기적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딱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단이 나온 거죠. 정말 당차입니다. 이 사단은 성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아마 알고 있으실 만한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시험을 잠시 우리 이 아침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 다시 그 첫 번째 시험은 이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은 아까 배고파서 있는데 그 사단 시험하러 나왔다고 했죠. 이제 3, 4절에 어떤 게 첫 번째 시험이었냐라고 보면은 이제 2절 후반부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프신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이제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허기를 채우라고 이렇게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이 시험에 관련한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즉 다시 말해 여기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단이 몰라서 시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성령 충만한 거 알고 성령 충만한 입은 걸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의 우리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단은 블랭크를 알고도 시험합니다. 사단은 정체성이라고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정체성을 알고도 시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도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아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잘 아는 무덤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중에 이제 돼지떼기 들어간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자기가 달려와요. 뭐 예수님 붙지도 않아 달려와서 예수님께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이제 항의를 하죠. 예수님 알았던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정체성을 잘 알고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것을 또한 잘 알고도 시험합니다. 정말 대담하지요. 두려울 것이 없고 아주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러면서도 가장 또한 약한 부분, 우리 소프트 스팟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아는 것이 사실은 사단 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 가운데 이끌리셨지만 인간적인 육체는 분명히 줄이셨겠죠. 그래서 가장 그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가장 취약하게 그 어떠한 시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치 한국에서는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가 딱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내듯이 예수님이 딱 그 순간에 필요한 배고플 때 필요한 떡을 돌로 만들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돌직구를 그냥 가장 센 볼을 던진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요. 저희 성도님들 아마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병원 어떤 검사나 어떤 수술 가운데 또 하시는 경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아직 젊긴 하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딱 2번 금식 해봤습니다. 3일 금식을 2번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해봤고요. 정말 중요한 어떤 두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두고 했는데 진짜 정말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틀, 3일도 아니고 이틀만 돼도 진짜 literally 하늘이 노래지는 게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빙빙 돌려 이렇게 걷는데 막 세상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이 대신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유혹과 시험이 되셨겠죠. 저 이틀, 3일 해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40일 경험하시면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혹이 왔을 때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알 수 있죠.
그 저희가 Basic Theology 101 그 Theology 우리 101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100% God, 100% man. The God dash man. 그러니까 가시면서 동시에 man이시죠, 그죠? 성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성육신 되셨지만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떡 생각하면 또 오병이의 기적 떠오르잖아요. 오병 5개의 떡을 예수님은 그 5천 명이 최소한 장정만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무리를 먹이셨죠. 떡을 불리는 멀티플라이하는 그런 한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능력이 있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시험을 볼 때 이제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죠.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할 때 뭐 이거는 페이퍼로 보는 시험은 아니지만 이 테스트, 이 시험의 본질과 유혹의 본질, 우리 핵심을 아까 우리 일타에서 핵심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제 그 배고픔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소프트 스팟 이제 금식 후에 너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배고픔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유혹에 잠시 넘어갈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을 할지 그 선택지에 대한 핵심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왔던 이제 만나 사건을 우리 만나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했던 사건을 이제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딱 이기십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어떠한 필요이든지 가장 잘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명령을 따라서만 어떠한 선택이라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배고픔에 대한 1차원적인 대답과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choosing faithfulness to God 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신실하신 faithful한 것이 우리 그의 말씀에 따라서만 우리도 choosing faithfulness to God 우리가 신실하면 우리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하고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 유혹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멋지다는 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의 선택에 내가 순간적인 어떤 유혹이든 어떤 사단의 유혹에 우리도 멋지게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페이스풀니스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멋지게 첫 번째 시험을 이제 통과하셨습니다. 좀 센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 시험으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시험 이제 유혹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순식간에 천하 왕국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진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저 뒤에 왕국들이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이렇게 막 금색 막 뭐 엄청 화려해요. 이제 되게 나름대로 그렇게 꾸몄어요. 이 어린이 바이블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순식간에 이제 천하 왕국을 보여주게 되죠. 그가 이제 사단이요. 사단이 가진 이 권위와 화려한 영광, 이제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자에게 이제 주겠다고 이제 달콤한 유혹을 또 다시 합니다. 이제 딱 한 가지, just one simple condition. 딱 한 가지에 만일 내게 절하기만 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절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순간 이제 눈 앞에 화려하게 펼쳐진 보이는 이 광경들도 큰 유혹이 됐을 것이며 또 하나 더불어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쩌면 배고픈 어떤 유혹도 있겠지만 사실 피곤하고 어떤 선택의 가치가 흐려졌겠죠. 그러한 육신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께는 큰 유혹으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고자 속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블래튼의 두 번째 포인트는 사단은 블링크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함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이게 거짓의 아비로 일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예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그 그로서리 쇼핑 가면은 그 가지 말라고 아마 많은 워닝을 경고를 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경험하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배고플 때, 이제 제 경험입니다. 진짜 배고플 때 약간 저녁 시간 전에 가면 어쩌다가 이제 그로서리 쇼핑을 그렇게 가면 저도 모르게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뭐 냉동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런 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어떤 건 막 세일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평소에 뭐 과자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원래는 5불 그건데 막 3.99 막 써있고 2.99 막 써있고 막 이럽니다. 또 언제까지나 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막 순간 이렇게 현혹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사고 나면 이 사람처럼 이 그로서리 바스켓이 막 터지려고 이렇게 사다 보면 원래는 그냥 저기 밑바닥 정도만 살려고 했어요. 2-3개만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면 생각지 못하게 몇십 불 이상 이제 오버바잉, 우리 과소비한 게 제가 느끼고 늘 다시 결정하지만 뭐 제가 싱글이라 그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늘 배고파서 또 다시 이렇게 저도 모르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시겠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과소비가 내가 배고플 때 그죠? 쇼핑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배고픈 그걸 알고 예수님에게 그 화려한 또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아니면 어쩌면 저는 또 이런 그림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웨이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이터들을 정말 그 대단합니다. 이렇게 스캐닝하죠. 뭐 이렇게 서빙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파트타임으로. 근데 이렇게 딱 보다가 저 사람이 약간 뭐 단 거에 필요하겠다, 뭐가 좀 아쉬워 보인다, 아니면 사람들이 이게 많으니까 분위기상 사겠다, 뭐 여러 가지 뭐 whatever reason is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딱 스캐닝 되면은 딱 와서 Would you like some dessert?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딱 그 메뉴를 또 들고 우리는 그 메뉴를 더 사든 뭐 나중에 또 이게 또 우리 기뻐하면서 팁을 더 주든 사실은 오버바잉하고 오버이팅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뭐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웨이터 딱 그것만 가지고 노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딱 그 영적인 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에 대한 요소를 계속 노리고 있다가 딱 그때 순간에 우리에게 메뉴판을 주듯 디저트 메뉴를 주듯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단이 그렇듯 배고프고 지쳐 선택의 가치관이 흐릿해진 예수님께 온갖 부귀, 영화, 권력, 권위를 줄 거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설사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들 얼마의 권세, 권위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부분적인 권세일 것이고요. 마치 세상의 권위가 자신의 권세가 가장 높은 것 마냥 속이며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똑같은 누가복음 본문 앞에 보면 1장 32절 3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32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죠. 다음 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얼마의 권위든 권세든 권력이든 사단이 가졌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헤리턴스를 이렇게 받게 되실 영원한 왕국, 모든 영광과 영원한 왕국이 되면 그가 사단이 가진 것은 아주 혹은 그에 비해서 작은 알량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마치 앞서 그로서리 쇼핑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뭐 어떤 판단 못해서 사왔는데 그런 경험 해볼 수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내가 똑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비슷한 게 있죠. 나도 모르게 그냥 사온 거예요. 어떤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배고팠을 수도 있고 세일을 했을 수도 있고 whatever it is, 그죠? 어떤 이유로 인해 내가 사왔는데 이미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거를 속이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권위와 왕 중의 왕이 되실 건데 순간적으로 이 배고프고 어렵고 순간 흔들리는 판단 가운데 쓱 하고 메뉴판을 내밀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사단의 정체를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계시죠. 거짓의 아비임을. 우리 블랙 포인트 2번에 거짓의 아비라고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자기 영광 모든 것 마냥 얘기해요. 자기 권위를 자기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는 liar,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쿼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아셨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임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두 번째 포인트 거짓의 아버지라고 나눴죠. 이 거짓의 아비가 이제 거짓말로 속삭이며 이제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절하면 한번 이렇게 하면 유혹한다는 유혹하는 이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사단은 자신 나름대로는 최고의 수를 짜내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 두 번의 이 묵직한 공격에서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생각 들었어요. 사단의 유혹이 결코 영원하진 않죠. 그렇죠? 절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지만 한 방 한 방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묵직하고 쉽게 거절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어쩌면 물불 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이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 분주함과 바쁨이 어쩌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의 어떤 가치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패런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의미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의 성공을 향한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이용하는 우리가 이런 권세, 권력, 어떤 유혹이 우리 삶에 있지 않은가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유명한 C.S. 루이스 이제 그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 연대기 썼고 영화도 많이 했고 또 많은 크리스천 서적 썼죠. 그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몇 달 전에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시지만 스크롤테이프스 레터, 스크롤테이프의 레터에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니어 데블이 주니어 데블한테 이제 네피우 데블한테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정말 많은 스토리지 정말 엄청난 거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면 뭐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다, 뭐 안 돌아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자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정치가 관심 있는 정치, politics, sports, games, whatever they like 뭔가 어떤 걸 좋아 거기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 저절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거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좀 소름 돋는 우리 지금 들으면 그런 스킴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사실 무상이죠, 아이돌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turn away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서도 어쩌면 그 목적이 잘못 트위스트되고 와전되고 우리가 어쩌면 그 목적 어느 순간인가 어느 언더웨이에서 잊어버려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또 그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는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다른 좀 두 개가 크죠. 근데 또 하나 더 유혹이 있어요. 하나를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혹은 이제 사단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참 혹할 만하고 당연히 넘어졌을 법한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알죠? 마귀도 정말 똑똑하고 교활합니다. 그렇게 이제 배고파서 넘어졌을 만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권력과 가짜 권위를 준다는 그런 화려한 유혹의 현장에서도 눈앞에 보여주면 순간적인 달콤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아예 전략을 180도 그냥 바꿔버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사단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사단에게 이기셨던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성령 충만함 받고 와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도리어 이제 자기도 한 수를 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자라고 마지막 제일 큰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블레튼의 마지막 이제 포인트는 그 세 번째 사단도 블랭크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사단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잠시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좀 더 이 유혹을 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그 사람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떠날 것을 간청하였고 우리 첫 번째 포인트의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도 시험한 것처럼 사실 사단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몰라서 뭐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자기는 나름대로 스트레티지가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래서 가장 크고 묵직한 한 방, decisive blow를 그냥 뻥 하고 이제 예수님께 날립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말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세우죠. 이제 남쪽 끝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지리학적으로 보면 남쪽 끝인데 그 거기에 세워서 시편 말씀 시편 99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뭐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만 드릴게요. 시편 99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떨어져도 말씀대로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시편 99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이 테스트의 본질 핵심은 뭔가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사단이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 오용하는 저희 파마시스트 여기 좀 계신데 약을 오용한 것처럼 성경을 오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마치 첫 번째 시험에서처럼 또 두 번째 시험처럼 간파하시고 또 다른 말씀으로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Don't test God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뜨려 이기셨던 사단의 러직은 사실은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단이 그냥 성경을 알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 트위스트된 자신의 이용 가치에 따라서 인용한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는 선택을 하길 원했던 거죠. 저는 뭐 어떤 비난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몇 년 전에 그 TV에서 그런 거 봤어요. 아시는지 모르는데 도올이랑 김용옥 선생님인가요?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머리 빡빡해서 좀 이렇게 뭐 재밌게도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거 들었던 게 그런 분들 뭐 사회 활동하시고 감옥에도 잠깐 가시고 그러죠. 감옥이라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한번 쭉 읽었대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약간 이렇게 성경 통독 한번 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성경 한번 쭉 읽었대요. 심심하셨는지 뭐 모르겠어요. 뭐 알고 싶었는지. 근데 결론은 그 성경을 한번 쭉 심지어 통독했는데도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불교인가요? 다른 걸로 이렇게 진리하고 때로는 성경을 까는 얘기를 왜냐면 성경 본인이 읽었으니까 아니까 잘못된 트위스트된 진리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성경을 읽었는데 잘 그걸로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케이스인 부디스트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정말 성경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 흔한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분은 참 안타깝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포인트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용된 성경을 우리 따라서 트위스트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실 그런 걸 하잖아요. 사단이 잘못 자기의 어떤 이용 가치에 따라서 인용한 성경을 따라서 만약에라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뛰어내린 선택을 하셨다면 천사가 사실 예수님을 보호한다 아니다 반든다 이런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닌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성경을 남용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용했을지라도 쿼트를 그렇게 썼을지라도 자기 목적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그것이. 그렇게 어쩌면 두 번째는 이제 obvious하게 되게 클리어하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그럼 세상 권위 주겠다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사단의 말에 순복하는 마치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자 그분의 독생자이신 아들인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긴 마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 기네스북 우리 흔히 말하죠. 기네스북에서 가장 높은 곳 100m에서 뛰어내렸는 번지점프 스턴트맨으로 기록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 뒤틀어진 이 거짓 진리로 증거하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이단들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을 제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단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단이 우리 한글이 사실 한자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단이 다르리의 끝단입니다. 제가 좀 한자를 좋아하는데 다르리의 끝단이라서 끝만 살짝 다르다는 마치 미묘한 차이처럼 성경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원하는 입맛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모습과 저는 오버랩되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늘 같은 본문 후반부인 28절에서 30절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마저 배척당하시죠.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사실 사단은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회방하려 한 것이 예수님 사역하기도 전에 벌써,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듯 사실 그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다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고 멸시의 면류관을 받으셔야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멸시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턴됐죠. 그렇게 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셔야 했지만 이러한 사단의 정말 달콤한 빠질 법한 하나의 유혹이라도 혹하고 넘어지셨더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a crown without cross,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길을 걸어야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What if 가정, 만약에라도 돌을 떡으로 만드셨거나 그 40일 금식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이렇게 놀라운 거죠. 혹은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셨다면 사람들은 아마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크루시파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그 발버둥 속에서 우리 로마의 왕으로 초대하자 했을 것입니다. 못할 게 없잖아요. 슈퍼파워 지저스. 우리 아이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슈퍼파워 지저스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로서 하지 않고 십자가 안 달려도 사람들은 메시아로 초대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은 그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런 시험과 유혹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은 처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령 충만하셨고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셨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시험이 이긴 장면이잖아요. 13절 이후에요. 사단이 13절에 떠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다.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 성령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유혹과 연약함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성령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더 되새기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단은 이렇게 크게 빵빵빵 세 방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13절에 이 사단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얼마 동안 영어 ESV는 until an opportune time, opportunity를 찾으러, 그죠? 얼마 동안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단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읽었는데 비단 누가복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에도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보면 사단이 이제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사탄이 들어가라고 표현하죠. 사단의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퍼튼 타임 지나고 요거 하루 또 온 거죠. 혹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속에도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독하고 너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거든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모독하고 침뱉고 조롱할 때도 거기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몇 번 봤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 되게 와닿아요. 이런 장면을 좀 묘사한 것 같은데 그 장면의 마지막 쯤에 보면 예수님 막 채찍질 당하시고 막 고난받으시고 예수님 너무 막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똑같이 또 다른 포커스가 나오는데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이 사단의 얼굴 하고 있어요. 사실 아기가 막 하고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사단의 얼굴을 하고 막 씩 웃고 있어요. 예수님 고난받고 고통받는 게 이제 죽는구나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원수니까, 그죠? 그렇게 아마 그런 사람들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사단이 조롱하고 같이 조롱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이면 100% 가시면 그걸 드러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메시아가 되라고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쇼업만 하라고 이렇게 계속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향하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주일이라 몇십 년 크리스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돌아가신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 마치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moment of defeat, 예수님께서 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신 것이 아니라 Jesus delivers the decisive blow to his enemy, Satan. 붐. 강력하게 죄와 싸움, 사망의 싸움에서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승리하셨던 싸움인 것입니다. Ultimately won on the cross of Calvary. 우리가 갈보리 산에서 진정한 승리를,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험이 우리 삶에 여러모로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처럼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시험한 것처럼 크리스찬인 우리의 정체성을 알매도 사단은 시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았는데도 예수님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썬데이스쿨 그 파스터로 섬기고 있지만 저도 썬데이스쿨 때, 제가 어릴 때 썬데이스쿨 때 파스터가 그런 그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러스트레이션 너무 좋았어요. 사단은 발목에 그 딱지표 있다는 거, 꼬리표가 지옥행이라고. 이미 지옥행을 정해졌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물귀신처럼 끌고 가려는 겁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똑같이 넘어뜨려서 우리가 마치 그 순간에는 그 달콤한 유혹이 나에게 좋고 편하고 어떤 우리 선택같이 보일지라도 사단은 사실 자기 지옥행으로 가니까 우리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까지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시험에 끝까지 성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똑같이 시험 당하셨으나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을 체험하시고 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까지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같이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시리라 하신 말씀 약속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싸움 속에서 이기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잠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